여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어떤 준비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연히 목숨을 버리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너희 조상들은 이 상황 속에서 순교했다. C채널 창사 15주년 특집 페르시아를 이야기하다. 안녕하세요, 박주인입니다.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는 페르시아. 오늘도 그 찬란했던 문명 속으로 떠나는 아주 즐거운 여행을 준비했는데요. 이번 여행에 도움을 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독인문학연구원 윤구경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람학과 꾸란학을 연구하고 있는 중동아프리카 연구소 소장 공일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장신대에서 구약학을 가르치고 있는 윤동영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남신학대학에서 구약을 가르치고 있는 오택현입니다. 오늘 메인 강사로서 나오게 돼서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교수님. 우리가 이제 크리스천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육체가 되신 이 성경은 예수님 그 자체라고 믿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성경이 사실이라고 믿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주 쉬운 대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또한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나 이야기들이 사실은 이제 고고학의 자료를 통하여서 증명이 되고 있고, 그리고 다른 고대 근동의 자료, 비교될 수 있는 자료들이 이제 성경에 대한 어떤 사실들을 다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네. 고고학적인 근거로서 성경의 어떤 그 역사가 실제인 것에 밝혀진 경우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출애굽할 당시에 비돔과 라암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 노역에 동원됐잖아요. 그 비돔과 라암셋이 발굴이 됐고요. 그것을 발굴하는 현장을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과 같이 이집트 다른 지역은 돌을 가지고 건축을 만드는데 거기는 벽돌을 가지고 건축을 했던 흔적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고대 비문이나 유물이나 무담 같은 것을 우리가 보면 성경 속 인물들이 실제 역사 속의 인물과 같다는 것을 입증하기도 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집트에서 발견되는 텔 아마르나 문서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문서에는 네. 여호수아가 정복할 당시에 그 가나안의 도시의 이름들이 또 왕들의 이름들이 그 문서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 시대로 가보면은 예루살렘 그 남쪽에 돌무덤에서 가야바의 이름이 새겨진 그 석관이 발견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주도 인물이죠.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주요한 인물들이 실제한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들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오늘도 한 시간이 훌쩍 흘러갈 것 같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뿐만이 아니라 과학적인 증거를 갖고 있는 성경을 바탕으로 오늘도 페르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 볼 텐데요. 이 네 분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C채널 창사 15주년 특집 페르시아를 이야기하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페르시아를 이야기하다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페르시아와 성경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지금 이란 땅인 그곳 고대 페르시아 제국에는 수도가 무려 4개나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땅이 넓어서 그랬을까요? 교수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페르시아는 거대한 제국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르시아가 만일에 어느 한 지역만을 수도로 정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른 지역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페르시아는 우리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대한 어떤 그 제국의 모습답게 이렇게 4개의 어떤 수도로서 나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도시는 어디냐면 바로 페르세폴리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살펴봤던 도시이죠. 이 페르세폴리스가 바로 첫 번째 도시입니다. 이곳은
페르시아가 창궐했었던 파르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페르시아가 제일 먼저 수도로 삼았던 장소가 바로 이 페르세폴리스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자, 여기는요 굉장히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높은 지역에 위치한 이유는 뭐냐면은 방어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또 일로 많은 사신들이 와서 사신들이 접견하는 용도로서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었던 도시였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은 고온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겨울만 되게 되면 눈이 많이 내려요. 그래서 이 페르세폴리스로 올라가는 모든 길들이 차단이 되어 가지고선 왕궁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요. 또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너무 날씨가 추워 가지고선 여기서 있는 것이 너무도 힘들어요. 그래 가지고선 겨울궁의 필요가 대두되게 되었었고, 그래서 다리오 왕에 의해서 수상궁이 건설되게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도에 나와 있는 대로 두 번째 수도는 수상궁입니다. 이 수상궁은요 엘람의 수도였던 장소이고요. 여기에 가장 커다란 특징은 낮은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상궁에서는 어떤 그 식으로 교통이 발전됐었냐면은 이 수상궁에서 저 끝에 있는 사대까지 대략적으로 2,700km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2,700km 되는 곳을 다리오가 고속도로를 건설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토의 대동맥 역할을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의 요지예요. 그리고 또 페르세폴리스까지도 가는 대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상궁에서 출발해서 페르세폴리스까지 가는 대로가 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벽한 육상 교육의 중심지가 바로 수상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겨울철에 날씨가 온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르세폴리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어떤 그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바로 겨울궁 역할을 대신하면서 수상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도시는 어디냐면 앙메다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저 앙메다라는 곳은 메데의 수도였었습니다. 자, 근데 이 메데의 나라를 누가 물리치게 되냐면 고레스가 아스티아게스라고 하는 그의 외할아버지를 물리치고 이곳을 차지하게 돼요. 차지하는데 보시다시피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도시들이 남쪽에 치우친 것에 비해서 북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북쪽의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앙메다에서 바빌론까지 이르는 고속도로도 있고요. 또 북쪽 지역을 관할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앙메다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긴 또 날씨적으로 굉장히 좋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여름이 굉장히 수상궁은 더워요. 근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시원해요. 그러니까 별명이 뭐냐면은 여름에 더울 때는 앙메다 가서 우리 근무하자 하면서 여름궁으로서 활용이 되었던 것이 바로 앙메다라는 장소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세 개 수도가 있었었는데 세 개 수도가 다 어디에 있나요? 티그리스강 동쪽에 있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도시인 유프라테스강이 역할을 못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프라테스강의 하산 교통지역이자 거점지였었던 바벨론의 수도였었던 저 바벨론 도시를 수도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수도로 만들면서 여기에서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하겠냐면 행정수도. 그래서 행정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곳 중에 하나가 바벨론이니까 바벨론에서 하산 교통을 주관하고 그리고 행정수도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큰 4개의 도시들이 페르시아의 수도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후와 지형 또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수도를 분리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울 뿐인데요. 이 페르시아인들의 지략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생각이 드네요. 예, 지난번에는 이제 페르세폴리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이제 오 교수님을 통해서 다른 이제 수도 얘기를 들어다 보니까 이제 수상궁은 어떤 곳인지 어떤 사정이 있는지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습니다. 수상궁은 그 이름에서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수산이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백합화예요. 그러니까 백합화 이름을 가지고 이상하게 흉측한 도시가 만들 수 없잖아요. 정말로 예쁜 도시입니다. 자, 예쁜 도시인데 아까 어떤 특징이 있었다고 했나요? 교통이 발전된 도시였었어요. 교통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예쁜 도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누가 많이 몰려들까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졌다가 여기에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장사하기가 딱 좋은 곳이에요. 이곳에 있으면 잘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수상궁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과 관련되어져 있는 멋진 신앙의 위인들의 행적이 수상궁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서 8장에 수양과 수염소의 환상을 어디서 보게 되냐면 이곳 수상궁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또 에스더는 그가 살았던 곳이 어디냐 있었을 때 수상궁입니다. 수상궁의 터를 우리가 이제 곧 이따 보게 될 터인데 아마 그곳 어딘가에 에스더의 방도 있지 않았을까 저희들이 추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술 맡은 관원으로서 비교적 높은 관직에 있었던 느헤미야가 근무했던 장소도 어디냐면 이곳 수상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는 뗄 수 없는 어떤 위치에 있는 곳이 수상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에스더서 1장 6절에 보면 당시의 수상궁이 정말 화려했다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네. 좀 그렇다면 그 화려함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교수님? 네, 이곳은 다리오 왕 때 중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은 다리오 왕이 중건했던 이 도시를 충분하게 잘 활용했던 왕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곳에서 잔치를 벌이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180일 동안 이곳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거의 반을 이곳에서 잔치를 베풀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곳은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각 나라의 특산물들이 이곳으로 다 들어오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랬었을 때, 어느 곳에 어떤 특산물이 있냐면은, 다리오 왕이 잘 만들어놨던 어떤 그 도로를 통해가지고선, 레바논 하게 된 무엇이 떠오르나요? 백향목이 떠오르죠? 레바논에 백향목을 가져오기도 했었었고요. 또, 우리가 사대 지역 하게 되면은, 이곳은 금이 많이 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사대 지역에서 황금을 가져왔었었고요. 또, 이집트에서는 은을 가져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어떤 이디오페에서는 상아를 가져왔었었고요. 그리고 또 이오니아 지역, 그러니까 바다 쪽이죠. 이오니아 지역에서는 벽 장식품들을 가져왔었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엘람에서는 돌기둥을 가져와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건축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수상궁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 궁금한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느헤미야와 다니엘 그리고 에스더까지 머물렀던 이 수상궁 과연 어떤 곳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페르시아 제국의 겨울궁전 수상궁이 있는 수사는 선사시대부터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오늘날은 이곳을 수사라고 부릅니다. 요게 수산궁의 일부예요. 여기 이렇게 있는 도면을 그려놨고 이만한 것이 저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바로 이곳이 고대 대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겨울 궁전. 수도. 예, 수도. 바로 에스더. 그렇게. 아하수엘의 왕의 궁입니다. 지금 궁은 다 무너지고 지금 그 궁의 터만 남아 있습니다. 이 궁궐 터가 세계를 통치한 궁궐이니까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예. 수산궁으로 들어가는 입구 두 문에 궁이 있던 곳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초라하지만 대수상궁의 입구가 바로 있죠. 이렇게 입구. 이 위에는 큰 돌 기둥들이 세워졌겠죠. 기둥문 저기 있었습니다. 온리 두 개만이 옛 수산궁의 입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너무 모두 잘 아시겠지만은 에스더의 등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 나중에 하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위기가 오잖아요. 그래서 한 밤에 온 이 페르시아 제국 내의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라는 조서를 이곳에서 그렇죠. 또 반포하죠. 예. 하나님이 이때 때문에 나를 쓰시고 이때 때문에 앞으로 때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항상 민족, 세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 넓게 이렇게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에스더서에 의하면은 이곳이 가장 화려했던 궁이었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재위 3년이 되었을 때, 자기 3년 된 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180일 동안 잔치를 하면서 이곳에서 연회를 베풀었었던 바로 이런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수상궁에서 아하수에로가 잔치했었다라고 하게 되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또 우리도 그렇게 커다랗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곳이 교통의 요지였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로 뿔뿔이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이 이곳 수상궁에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할 수가 있고요. 그들 가운데서 에스더 같은 사람은 왕후의 위치에 오르기도 했었고요. 또 모르드게 같은 사람은 왕실 관리로서 문을 지키고 있는 이런 역할까지도 감당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이곳에서 자기들의 생활을 하고 있었었고 그 중에 일부는 왕실에서 근무하기도 했었다라는 어떤 모습을 이 수상궁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닥친 위기를 생각할 때는 우리가 보통 그 역사적인 단면만 보게 된다면은 하만한테 왕 다음에 2인자인 하만한테 모르드게가 예의를 갖추지 않아서 인사하지 않아서 전체 유대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했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모든 위기의 상황은 하만을 처음 소개할 때부터 시작해서 아는 사람은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정말 깜짝 놀랄 사람이 등장하게 됐던 것입니다. 네. 어떤 사람이냐면 하만은 아각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각은 누구냐면은 사울왕 당시에 아말렉과 전투가 있었었고요. 이 아말렉과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은 뭐냐면은 아말렉 모두를 전멸시켜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사울왕은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에 있는 어떤 그런 좋은 짐승들을 가져오기도 했었고요. 또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면서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아각을 쳐 죽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마도 이때 아각의 후손들이 살아남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500여 년도의 세월이 지났을 때 그들은 많은 수의 사람을 이루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또한 페르시아의 2인자의 자리까지 하만이 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누구에 대해서 처음부터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었고요. 그리고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이 자기에게 예의를 갖추지도 않고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복수심이 폭발할 지경이 되어서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어떤 준비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정말 페르시아의 어떤 그런 법에 의해서 이제 변개할 수 없는, 변화될 수 없는 이 유대인들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있었던 모르드게가 나서게 됩니다. 뭐라고 나서게 되냐면은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나설 때가 이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에 내가 나서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너는 이 시점에서 너는 살아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 역사를 이루신다. 유대인의 구원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삼았던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에스더를 격려하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화답한 다음에 자기가 결단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정말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요청합니다. 사흘 동안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유대인들을 모아서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달라. 그리고 자기도 자기의 궁녀들과 더불어서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리고 분연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는 멋진 모습을 보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 금식한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선포했던 그 구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한데요. 이 에스더의 절개가 드러나는 수상 궁터 아랫마을 쪽으로 가면은 사우르 강둑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우르 강둑에서 동쪽으로 가면 다니엘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화면에서 만나보시죠. 페르시아 제국의 권한이 집중된 행정수도 수사에 있는 다니엘의 무덤. 고대부터 지금까지 이 땅의 사람들은 다니엘의 무덤을 보존하며 기리고 있습니다. 성경의 다니엘은 이 이슬람에서도 다니엘을 이 선지자로 섬긴답니다. 그래서 이곳 수사에 이 무슬림들이 다니엘 선지자의 무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화려하게 이쪽으로 들어가시죠. 이렇게 다니엘의 무덤을 화려한 은각품으로 이렇게 있고 여기서 들어가면 이제 볼 수 있어요. 여기 무덤이 있고요. 네. 이쪽에서 한번 보시죠. 여기는 믿음의 아들, 이방 나라에서 믿음을 지킨 다니엘이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믿는 자는 살았을 때 다니엘도 지켜주셨고, 또 다니엘이 이 땅을 떠난 이후에 오늘까지도 2500년 동안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겁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와 살던 곳 중에 하나였던 수사. 모든 걸 잃은 것 같았지만 이미 전부를 소유했던 신앙. 환경을 뛰어넘어 소망을 꿈꾸었던 다니엘과 그의 삶을 읽을 수 있는 믿음의 땅입니다. 성경에는 다니엘이 굉장히 여러 시대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던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느부갓네살 시절에 활동을 했었고요. 또 메대왕 다리오왕 당시에는 사자굴에서 건지심을 받는 어떤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가 활동했던 것이 그가 파사왕 고레스 당시까지 형통했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니까 굉장히 느부갓네살부터 고레스 왕까지 오랜 시간 동안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었다. 또 그의 행적을 기록했던 사람이었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다니엘의 환상을 보면은 정말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잖아요. 근데 네네. 제가 궁금한 점이 그럼 이 다니엘의 환상을 우리가 볼 때 당시의 역사와 또 그 흐름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묵시문서예요. 묵시문서이기 때문에 묵시문서의 기록의 가장 커다란 목적은 묵시적 환상을 통해서 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고요. 자, 하나님이 신실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모든 것이 철저하게 비밀로 만들어주고 있는 바로 그런 것이 바로 묵시문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다니엘서는 자, 무엇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은 주전 167년에서 164년까지 있었던 헬라의 왕이었었어요. 안티오쿠 4세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을 세워놓고 또 돼지고기를 깔아놓고 그곳에 절하고 돼지고기를 먹게 하면서 배교를 시켰었던, 또 배교를 거부하게 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바로 이런 메시지를 외쳤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보게 되면은 사자, 독수리의 날개 달린 사자의 환상이 나옵니다. 네. 이거는 바벨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곰의 환상이 나오는데 곰은 메대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또 날개 달린 표범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페르시아 왕국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열뿔이 있는 짐승, 이 열뿔이 있는 짐승은 누굴 얘기하냐면 바로 헬라의 왕국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열뿔은 헬라의 셀루커스 왕조의 10명의 왕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작은 뿔 하나가 자라나서 자, 택하신 받은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는데 이 작은 뿔이 누구냐면 바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이고요. 이 작은 뿔이 살아나서 한때는 그 거룩한 성소를 점령할 수도 있겠지만 그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멸망할 권력에 기대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순교할지언정 배교하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다니엘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8장에서는요. 두 뿔 가진 수양이 등장합니다. 자, 두 뿔 가진 수양은 뭐냐면은 하나는 큰 뿔이 크고요. 하나는 뿔이 적어요. 그랬을 때 적은 뿔은 뭐냐면은 메대. 아무래도 페르시아가 훨씬 더 메대보다는 강력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큰 뿔은 바로 페르시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수양이 동서남북을 휘젓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그를 못 말릴 것 같아요. 그런데 강 건너에서 수염소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수염소 머리에는 큰 뿔이 있는데 그 큰 뿔로서 수양을 쳤더니 수양이 죽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수염소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헬라 제국을 얘기하고 있고 수염소에 난 큰 뿔은 바로 헬라의 첫째 왕 알렉산더를 지칭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큰 뿔이 꺾이고 4개의 뿔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거는 알렉산더가 죽고 나라가 넷으로 갈라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안티고너스, 리시마커스, 셀루커스, 프톨레미 왕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한 뿔이 더 자라나서 작은 뿔이 성전을 괴롭히게 되고 택하신 사람들을 굉장히 능욕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도 역시 곧 망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가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지칭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안티오쿠스 4세가 유다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뭐냐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곳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마카비 2세에 보게 되면은 죽일 때도 순순히 죽이지 않고요. 굉장히 잔인하게 죽입니다. 예를 들면요, 이게 방송용으로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껍질을 벗겨요. 그리고 마디를 잘라서 죽여요. 뭐 이런 정도로 자 굉장히 아주 잔인하게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자 그런 것을 눈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배교하고 내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다니엘이 바로 환상을 통해서 또는 자기의 행적을 통해서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너희들 조상들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 속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풀무불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거부했던 사건을 보여주고 있죠.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30일만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던 대로 기도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많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다니엘도 여기 넘어갔구나 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평상시 하던 대로 유대를 향한 창문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사자굴에 던짐받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잡고 다니엘을 구원한 사건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사건들을 당시에 안티오쿠스 4세 당시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너희 조상들은 이 상황 속에서 순교했다라는 거예요. 순교할 마음으로써 분연히 목숨을 버리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다. 순교할전정 배교하지 말아라 라는 바로 이 메시지를 강하게 심어주는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역사적인 이 배경을 몰랐을 때는 그냥 읽었는데요. 이 배경을 알고 나니까 다니엘의 그 믿음의 결단이 정말 대단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는 이제 겨울 궁이었던 수산 궁터에 다녀왔는데요. 이번에는 여름의 무더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앙메다 궁터로 가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이란에서 가장 중요한 유대인의 성지이자 기독교의 유적지로 보존되어 온 곳들을 지나 찾아온 거대한 왕궁터. 페르시아 제국의 여름 궁전 흔적에서 우리는 또 한 번 고대와 현대를 가로지르는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건물 밑에 보존되어 있는 왕궁터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들어가시면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 터인데 실제 하마단의 왕궁은 엄청났어요. 그 위에 지금 뭐 건물, 집 이런 거 들어서서 완벽하게 드러낼 수는 없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 이렇게 드러냈고 성경에는 앙메다로 기록된 이곳. 지금 이게 오늘날의 도시예요. 그런데 이 도시 밑에 이렇게 엄청난 왕궁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일부만 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앙메다가 메대의 수도였으면서 뒤이은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수도로 여기서 오랫동안 한 거를 보면 굉장히 번성했던 제국의 도시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여기 와 있는데 지금 이것도 다 왕궁의 유적지인데 이미 주택들이 들어섰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에 보시면서 이제 왕궁의 실제 모습들을 보시고 여기에 자그마한 박물관을 만들어 놨어요. 이 박물관을 보시면서 이 전체 이 메대의 수도였으며 이 대페르시아의 수도였던 고레스가 여기서 오랫동안 수도를 했지요. 일부만 이렇게 발굴을 했는데도 이제 항아리가 나온다든지 저 밑에 고대 메대와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하수에로,
아닥사스 아닥사스. 때까지 여름 궁으로 사용되었던 극히 일부를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수천 년 전에 세워진 거대한 제국의 도시.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지만 이 흔적만으로도 당시의 규모를 짐작케 합니다. 네, 여름궁이었던 앙메다 궁터를 다녀왔는데요. 교수님, 이곳이 어떤 곳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앙메다는 엑바타나라고도 우리에게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이에요. 메대의 수도였었고요. 네. 페르시아는 바로 이곳을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여름궁으로도 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훗날에는 파르티아라고 하는 페르시아를 잇는 어떤 제국이죠. 바로 파르티아 제국의 수도로도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도에서 봤었을 때 앙메다는 다른 어떤 수도보다 높은 곳에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네. 것이죠. 그러니까 북쪽을 관할했던 어떤 장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메대의 수도였던 앙메다와 그리고 바벨론의 수도였었던 바벨론, 이 둘 사이에는 고속도로가 연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활발한 어떤 교역이 있었었던 북쪽의 중심지가 바로 앙메다였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는 바로 테헤란 남서쪽에서 서울에서 대구 정도, 제가 살고 있는 대구 정도 떨어져 있는 것 같으네요. 337km 지점에 있는 하마단이라는 지역으로서 알려져 있는 어떤 장소이고요. 또 옛날에 시원했던 장소가 지금 더울 리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도 일하는 사람들은요, 여름에 시원한 데 가자 하게 되면은 앙메다 궁으로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또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 성경에도 이 앙메다가 나오나요? 자, 앙메다는 정말 중요한 도시거든요. 정말 중요한 도시인데 성경에는 딱 한 구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한 구절이 아주 임팩트 있게 정말 강력한 어떤 성경의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만한 어떤 중요한 구절로서 에스라 6장 2절에서 발견되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네. 제2성전을 지으려고 했었을 때, 자, 처음에는 여러 가지 가진 것도 부족하고요. 또 사람들의 마음도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었었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와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져서 이곳이 유대인의 중심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른 도시들이 굉장히 쇠퇴하는 것은 눈에 불 보듯이 뻔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어떤 다른 지역에서 정말로 커다랗게 반대를 해가지고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처음에 바로 이곳에 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가 20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이 있었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이제 스룹바벨의 영도 밑에 돌아오고 다시 성전을 지으려고 했었을 때, 자, 주변 사람들은 근거도 없이 왜 이렇게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짓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다리오 왕한테 자, 성전을 못 짓게 해달라라고 자꾸 투서를 합니다. 자, 이랬었을 때, 예나저나 투서는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리오 왕도 점령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흉흉하게 있는 것보다는 편안한 게 좋아요. 그러니까 자,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고 합니다. 이럴 때 유다 사람들이 다리오 왕한테 사람을 보내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예전에 당신의 할아버지였었던 그 선제 왕이었었던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에게 칙령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짓도록 허락한 전례가 있다. 그 문서가 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문서적인 근거가 있으면 해서 할 말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문서를 찾기 시작합니다. 찾았는데 어디서 발견되냐면은 바로 페르시아의 여름궁이었었던 이 앙메다 궁 어디선가 바로 고레스의 문서 저장고에서 고레스의 칙령이 발견되게 되는 것이고, 유다 백성들이 가서 성전을 지어도 된다라고 하는 법률적인 또 역사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한테는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어떤 사건이었었다. 제2성전을 지을 때 바로 앙메다에서 발견되었었던 고레스의 칙령 덕분에 이 모든 제2성전을 짓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국의 4대 수도 중에 하나가 됐잖아요. 페르시아 시대 때는요. 그러니까 발전된 도시, 또 교통이 활발한 곳, 발달된 곳, 누가 모여드나요? 유대인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네. 유대인들이 모여들어서 자, 바로 이곳에 그 다니엘 당시 아니면은 에스더 당시, 느헤미야 당시에는 어떻게 됐나요? 많은 유대인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었던 흔적들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최고의 유적이라고 하는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무덤이 거기 있다는데,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저도 궁금한데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무덤 지금 바로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이란 내에 한 15,000명의 유대인이 그 후손들이 살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들의 최고의 성지는 이렇게 여기 열려 있습니다. 여기 다쳐가지고 왔다가 그냥 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네. 현대적인 건물들 틈에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무덤이 우뚝 서 있습니다. 이게 건물이지만 무덤이잖아요. 그래서 무덤처럼 돌문으로 열고 닫고 이렇게 하는데 아주 그 굉장히 견고하게 요 보세요. 이제 열고 닫는 모습. 네. 저게 돌문이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돌무덤. 네. 하고 이렇게 손을 넣어서 또 안쪽에 비밀. 그러니까 누구도 못 열어. 이분 외에는 몇 중으로 이렇게 아주 귀하게 이렇게 해서 양쪽에 참. 저 돌이 10cm가 넘습니다. 저 돌이 누구도 못 열게 네. 안 밖으로 몇 중으로 잠겨 있는. 이틀 정도도 400kg. 400kg랍니다. 저. 그래 조금 앉아 있어요. 어느 게 괜찮나? 예, 요게 이제 모르드게 목사님. 요게 에스더. 이게 톰보 모르드카이. 예, 예스. 이름이 써 있습니다. 에스더. 아, 에스더. 그 무덤이. 목관으로 되어 있네. 예, 나무로. 이 나무가 언제 나온가? 200 years ago, architect Daniel named Mr. Enayatollah. 200년 전에 이렇게 다시 만들었군요. 아시. 페르시아가 그 다음에 이제 헬라로 바뀌고 예. 오랜 세월 지나면서 무슬림으로 시대가 오고 하면서 이렇게 명맥. 예. 그래도 이 무덤을 지금까지 지켰다라는 것이 하나님 은혜고, 이 모르드게도 총리를 했기 때문에 이게 나란히 이렇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더 조상들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또 무덤들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안에 시신이 없다 할지라도 가짜묘, 가묘를 만들어다가 그곳에서 기도하고 또 그곳에서 또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경우들은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것이죠. 이 모르드게와 그리고 에스더도 유대인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정말 이들 때문에 우리가 그 외국에서 사는데 자부심을 느낀다라고 그렇게 굉장히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곳에 가묘를 만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 에스더를 특별히 좋아하고 그다음에 절기 때마다 에스더서를 이게 낭독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에스더서에 담긴 메시지가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은데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네, 저도요.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많이 궁금한데요. 오태경 교수님께서 시원하게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유대인들이 에스더를 좋아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제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들킨 성서가 바로 에스더이기 때문에 에스더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느 장소에서든지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며 생존하고 있는 것을 가장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귀한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만의 흉계 가운데 위협에 처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에스더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에스더 왕후를 통해서 마침내 전체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것은 너희가 내 백성답게 어디서든지 생존하고 살아남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도
목록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라도 내가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 생명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그런 명확한 사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에스더서를 정말로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머리에 바로 쏙 들어오는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이 바사 제국에서 또 다른 위대한 왕이 있는데요. 바로 다리오 왕입니다. 이 다리오 왕이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 투쟁한 이유가 적혀있는 비문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수사에서 6시간 걸려 도착한 케르만샤. 페르시아 제국의 여름 궁전이 있었던 주요 유적지입니다. 이곳이 고대에는 하마단과 티그리스 강을 연결하는 실크로드에 인접한 대상 도시였다고 합니다. 높이 153m의 암벽에 다리오 왕의 명령에 따라 그림과 문자를 조각해 놓았는데 이건 후대에 아시리아와 바빌론의 역사를 규명하는 결정적인 열쇠를 제공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감비세스 1세 왕이 죽으니까 여기저기서 우후죽순 일어나서 이렇게 했던 이 반란자들을 다 자기가 처단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반란자들을 처단하고 자기가 나라를 평정하고 내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언어가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 그 언어가 다 있구나. 페르시아어, 엘라모, 그 다음에 바벨론어 이렇게 해서 이거 보세요. 이게 고대의 세계 문자거든요.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언어가 결국은 사전이 되어서 2500년 전에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고, 요게 이제 170년 전에 처음 발견될 때 당시에 이렇게 절벽에 올라가서 이걸 탁본을 떠서 드디어 해독을 한 거지요. 저겁니다. 자, 보이시죠? 좌측에 보면 이 100m 높이 위에 조금 전에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저렇게 다리오 왕이 탁 왕좌에 앉아 있으면서 그때 당시에 반란을 일으켰던 여러 지방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제 목을 다 맸잖아요. 그 평정을 하고 이 페르시아 제국을 안정시켰다. 그런데 저렇게 작은데도 사실은 저게 몇 메다 되는 거지. 여기서부터 이제 100m 위. 100m인데 그 탁본이 그렇죠. 그 글이 예. 아마 한 2m 넘겠지. 그렇죠. 2, 3m, 높이가 2, 3m, 넓이가 3, 4m. 누구의 손도 닿지 않는 곳. 깎아지른 듯한 높은 절벽에 새겨둔 수천 년 전의 역사. 사람이 남긴 당시 역사는 또 다른 사람에 의해 발견되어 그때를 가늠케 합니다. 네, 베이스툰 비문에 대해서 보고 왔는데요. 저는 사실 이 비문이 이렇게 유명한 건지 잘 몰랐었거든요. 윤국현 박사님, 이 비문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예,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유명하고요. 보석과도 같은 그러한 유물입니다. 그래서 국악적으로 정말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많은 학자들과 또 교수님들이 이 주제 하나를 놓고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그러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 베이스툰 비문,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좀 말씀하셨던 대로 베이스툰 비문은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거대한 헤일과 같이 아수르 제국의 역사, 아니면 바벨론 제국의 역사, 페르시아 시대의 역사까지 그 모든 것을 근거를 마련해 주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던 발견이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베이스툰 비문은 현재 이란의 케르만샤주의 베이스툰 산에 위치하고 있는 다국어 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바벨론에서 메디아의 수도 엑바타나를 잇는 어떤 그 고대 도로에 아주 커다란 돌산이 위치하고 있는데, 그 돌산은 대략적으로 봤을 때 높이가 150m 혹은 100m예요. 근데 그 150m 높이 돌산 가운데서 100m 정도 위치하고 있는 그곳에 석회암 절벽이 있었고, 그곳에 베이스툰 비문이 오늘날까지 그 새겨진 상태로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베이스툰 비문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다리오 왕의 비문입니다. 다리오 왕이
그가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뭐 주변이 굉장히 혼란했었어요. 뭐 이곳저곳에서 반란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반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뭐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이 사진의 어떤 모습과 같이 비문의 어떤 그 그림의 모습과 같이 그 중에 한 왕을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등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9명의 어떤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목에 그 밧줄을 엮어서 끌고 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왕권의 정당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만일에 누군가 또 반란이 일으키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꼴 날 것이다. 무서워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 까불면 안 된다라는 바로 이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어떤 메시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네. 이 모든 어떤 자기의 역사를 세 개의 언어로서 썼다는 겁니다. 자, 위에서부터 보게 되면 위에서부터 아카드어, 두 번째 엘라모, 그리고 그 옆으로 페르시아어, 고대 페르시아어 이렇게 세 개의 언어로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카드어는 전혀 해독이 불가능했습니다. 이 당시까지. 네. 그런데 페르시아어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같은 내용을 적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페르시아어와 아카드어를 비교하게 되면 네. 자, 비교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길을 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838년에 영국의 공병 장교에 있었던 롤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탁본을 떠오게 됐고요. 그것을 가지고 언어학자들이 정말 수십 년에 걸쳐서 정말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카드어가 번역되게 됐고요. 아카드어를 해독하게 됐었고 성서 고고학 또 우리 인류 고고학에 있어서 신기원을 이루게 됐던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비문이 갖고 있는 고고학적인 가치들 이해가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왜 중요한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왜냐하면은 이 비문의 해석이 성경의 해석과 굉장히 관련이 깊기 때문입니다. 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해석이 있는지 오태경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들 대부분이 아마 영화 300을 보셨을 거예요. 네. 영화 300의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크세르크세스, 우리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아하수에로예요. 근데 그 아하수에로가 어떻게 생긴 걸로 할리우드가 묘사를 했나요? 머리도 빡빡 깎고 뭐 옷도 이상하게 입고 아주 기괴한 사람으로서 만들었잖아요. 네. 그렇게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 다리오 왕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네. 자, 그리고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의 모습도 비문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비문에서요. 비슷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하수에로의 모습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베이스트 남북의 벽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의 모습을 통해서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베이스트 남북의 벽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우리 아나운서님이나 우리 교수님들한테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왕 가운데서 고대 근동의 비문 가운데서 그림으로 표현한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그러게 있을까요? 굉장히 아주 재미있는 어떤 질문이죠. 네. 있어요. 있습니다. 자, 누구냐면은 아수르 살마네셀 3세의 블랙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그러한 그 유적이 발견됐고 지금은 어디 있냐면은 대형 박물관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네. 살마네셀 3세한테 코를 땅에 대고 엉덩이를 하늘로 솟으면서 왕이여 내가 조공 바칩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었는데 이 아카드어가 해독되기 전에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아카드어로 해독하고 그것을 봤더니 적혀져 있는 게 뭐라 적혀져 있냐면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아들 예후가 왕에게 조공을 바쳤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후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을 굉장히 많이 죽였어요. 그럼 성경에서 칭찬을 받을 왕 같은데 절대 칭찬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바로 그의 중심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방 나라 왕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었고 바알의 선지자는 죽였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중심은 변환된 것이 없기 때문에 성경의 많은 예언자들은 그를 사륙을 저지른 사람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왕의 모습 우리가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산헤립 왕의 프리즘이 있습니다. 산헤립 왕은 히스기야 당시에 유다를 쳐들어왔던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산헤립의 연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그의 프리즘 기록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가 유다를 쳐들어왔었고 히스기야를 세 장의 새처럼 가뒀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 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고대 근동의 기록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에 굉장히 고립되어 갇혀 있었다라는 성서의 말씀을 그대로 실증해주고 있는 아시리아의 비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고레스의 신린더, 이건 굉장히 유명한 것이죠. 고레스의 관용 정책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나 고레스는 말둑의 종으로서 내가 너희들한테 들어가게 되면 내가 말둑을 많이 섬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바벨론 사람들을 설득했던 고레스의 신린더, 그 내용도 역시 아카더어로 기록된 것이 해독된 것을 살펴봤더니 성경에 등장하는 고레스가 그 성격 그대로예요. 굉장히 관용적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만 더 예를 들자면은 나보니두스의 연대기가 발견되었습니다. 나보니두스의 연대기는 이것 역시 대형 박물관에 있는 기록인데 이사야 46장의 메시지를 실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6장에 보게 되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벨은 엎드러졌고 느고는 구부러졌다. 너희 우상들은 피곤한 짐승에 무거운 짐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어떤 구절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었던 나보니두스 당시에 나보니두스는 말둑 축제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도를 비우고 다른 곳에서 그냥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수도를 비울 정도로 하게 되면 그 나라 꼴 알만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됐었냐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자,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쳐들어오니까 급하게 나보니두스가 수도로 와서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 예전에 폐지했었던 말둑 축제를 대신합니다. 말둑 축제를 다시 하는데 자, 예전 같으면 사람들이 연도에 나와서 환호하고 정말로 큰 소리로서 말둑 만세를 외쳤을 것 같은데 아무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피곤한 짐승이 무거운 짐이 되어서 털레털레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메시지가 무엇을 뜻하는가에 대해서 바로 나보니두스의 비문을 통해서 연대기를 통해서 이사야서 46장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실증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역사적으로 기록된 사실들과 대조하면서 보니까 정말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네네. 또 이 베이스톤 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교훈이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도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 싶고 자기의 치적을 만천하에 알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렇게 높은 돌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겠습니까? 저런 비문을 만들고요. 또 비문을 여러 사람이 알아보라고 3개의 언어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들은 아카더어를 해석할 수 있게 되긴 했지만요. 자, 그리고 또 오래 가게 하기 위해서 그 위로 오르는 모든 어떤 접근로를 다 차단하고 또 부숴버립니다. 뭐 이런 정도로 하면서 자기의 어떤 제국이 영원할 것을 그가 기대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요, 황량한 벌판으로서 남아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윤동현 교수님도 이 구절을 얘기했었는데 이사야서 40장의 메시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영원한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만이 영원한 것이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곳에 줄 서지 말라는 거예요. 줄 제대로 서야 됩니다. 어디에 줄 서야 될까요? 오로지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 뒤에 줄을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페르시아를 알면 알수록 더 많은 것들을 좀 알고 또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시간이 참 짧은 것 같습니다. 교회를 저렇게 세우는 걸 보면 아주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를 오로지 구세주로 삼고 이와 같은 어떤 척박한 땅에서 저러한 어떤 신앙을 지키고 있는 어떤 모습을 바라볼 때 굉장히 가슴이 뭉클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이 이 건물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